할렐루야.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잔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만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 당장에 죽이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언약서의 말씀입니다. 언약서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의 확장판이죠. 좀 더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은 마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법을 1조 1항, 1조 2항, 1조 3항, 2조 1항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서 완성된 결과물을 주셨다기보다 마치 모세가 앉아있고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모세에게 와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누구를 때려서 다치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욕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굴 죽였는데 고의적으로 죽인 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치게 한 이야기,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례도 있죠. 성경의 모든 사례가 다 있을 수 없죠. 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원칙으로 제시해 주신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활용해서 몇 가지 개별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어떤 몇 가지 판례들을 보면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났을 때, 이 사례는 성경에 있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 사례는 대원칙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무거운 죄다 또는 가벼운 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원칙에 해당하는 십계명의 또 핵심적인 가치는 어제와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와 생명입니다. 자유와 생명. 이제 어저께도 남종에 대한 규례, 자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종에 대한 규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종에 대한 규례도 결국은 자유에 대한 규례에 더 가까웠고, 그리고 오늘 읽는 이 말씀, 폭행과 뭐 저주하고 사람을 이렇게 납치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폭행의 범죄, 이런 것들은 생명과 관련된 그런 계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 본다면, 아이고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누굴 때렸거나 누가 죽였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성경에 뭐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계명을 들이대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형법들이나 뭐 민법들이나 그런 많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대원칙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분이 되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그 방법대로 해서 여러 가지로 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것이고 불만이 없는 것이죠. 그대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 굳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출애굽기 21장과 같은 말씀을 읽어야 하나, 배워야 하나,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은 폭행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대원칙은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여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살인자도 죽여라. 그런데 좀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 또 죽이진 않았지만 저주를 했지만 그 대상이 부모인 경우가 있잖아. 뭐 이런 단순히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면 살인자도 죽여라 라는 대원칙에 그 쉽게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개별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해 주실 뿐이지, 대원칙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살인자도 죽여라,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은 더 큰 대원칙이 있죠. 20장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10계명의 내용 중에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더 큰 대원칙이죠. 그보다 더 큰 대원칙이 있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더 큰 대원칙이 있다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살인 따위 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원칙을 어겼다면 형벌을 받아야 된다. 형벌은 사형이다. 사형과 같은 엄한 벌을 주시는 것 보니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고, 이 원칙을 따라서 너희 공동체 속에서 이런 원칙을 깬 사람들을 아예 삭제시켜 나가야 너희 공동체가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한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계속해서 그 악한 모습이 번져나간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런 사형의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오늘날 우리도 수용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살인죄는 무슨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살인죄가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고 그 살인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학습이 됩니다. 아, 사람은 저렇게 죽이는 거구나. 아, 사람을 죽여도 솜방망이 쳐버리구나.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면 다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든 의로운 사람이 분노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서의 내용을 파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죠. 아, 살인은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원칙을 거스리는 아주 큰 잘못이구나. 그 잘못을 범했다가는 나도 여지없이 사형이라고 하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이 학습이 되어야 다른 상황 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또 폭행을 저지르려고 할 때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생명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들을 지워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자유와 생명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죠. 예. 그리고 부당하게 얻어맞지 않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필요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도 죽여라. 이런 말씀 속에 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고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배고프다면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파생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계명이 어떻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는지 보여주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 가상의 상황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지구 곳곳에서 자주 발생되어야 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건은 희귀한 사건, 영원히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 되어야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건은 늘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자주 발생되는 사건은요, 신문에 기사화되지 않습니다. 저녁에 TV에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늘 있는 일인데 뭘 그런 걸. 아무개 초등학교 앞에 건널목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지각을 할 것 같아서 학교로 뛰어가다가 건널목의 불이 빨간불로 바뀌자 신호를 지켜서 기다렸습니다. 당연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신문 기사에 쓰고 뉴스에 보도를 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지키니까. 근데 다 신호를 무시하고 어겨요. 그런데 어떤 어린 학생이 신호를 지켰다. 그러면 사진이 찍히고 기자가 쫓아가서 왜 신호를 지켰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막 난리가 나겠죠. 모 기업에서 그런 대기업도 아니고 작은 기업일 뿐인데 상당히 큰 장학금을 기탁을 합니다. 시장에서 좌판에 앉아가지고 물건을 사는 사람과 흥정을 하면서 100원, 200원씩 모았던 할머니가 매년 대학교에 상당한 금액의 장학금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 모습은 흔한 일이어야 되는데 흔하지 않다 보니 그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 일에 대하여 기자들은 기사를 써서 신문에 또는 뉴스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인죄를 저질렀을 게 이런 학습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내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살인 안 저지를 건데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인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분노가 선을 넘자 자기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가 가인을 다스렸습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가인을 지배하게 되었죠. 그 순간 억울한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시는 것이죠. 여기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동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행동도 죽이는 행동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형벌을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 저주한 대상이, 그 때린 대상이 부모라면 죽지 않았더라도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친 자는 반드시 죽여라.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그러나 공경하지 않으면 당장에 죽일 것이다. 그러니 공경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가까운 것이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런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악함을 주변에 파급시키기 전에 죽여야 한다. 죽인다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그만큼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무겁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도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시시하고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지옥 백성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8절부터는요.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냈을 때죠. 상대방과 싸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상대방과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웠어? 자,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싸웠는데 죽였으면 살인자도 죽어야 한다. 근데 죽이진 않았어. 죽진 않았고 큰 상처를 입어서 그가 며칠 끙끙 앓다가 회복이 되었어. 지팡이를 짚고 다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서 배상해 주어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을 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였으면 살인자도 죽여야 되지만 그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벌을 면할 수 있고 다친 게 심하면 약간의 벌금을 내는 정도로 끝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죠. 아무래도 자유자보다 종은 그 보호의 효력이 조금 약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노예보다는 바로 앞에 2절부터 11절에 있는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종과는 달리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존대해주고 있지만 그들의 자유와 생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 보상이 자유자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쳤어요. 임신한 여자와 싸우는 수도 있겠지만 의도치 않게 임신한 여자를 칠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자가 특별히 다친 데는 없지만 아이를 잃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죽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된다. 터무니없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되니까 재판장이 지혜롭게 재판을 해라. 여기 보면요. 재판장이 아직 안 세워졌잖아요. 선지자가 재판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사사들이 재판을 하기도 하고 왕이 재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재판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은 규례부터 주십니다. 앞부분에 13절에도 살인을 하되 고의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여주신 것인 상황에서 살해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정할 테니까 그곳으로 도망해라. 이것이 바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피성의 규례입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에 근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나가시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에서는 도피성의 구체적인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고의적이지 않게 살인을 한 사람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를 나중에 또 주시는 것이죠.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자, 22절에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는 사건이 발생돼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벌금으로 끝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른바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죠. 다른 해가 있다면 갚아야 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상한 것은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2대 맞았어? 너도 2대 때려. 눈 한쪽을 잃었어? 너도 눈 한쪽을 잃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당한 상처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동해보복법입니다. 이 법은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에 일상적으로 적용되었던 법이에요. 일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과 달리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일말의 자비가 없습니다.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상대방의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똑같은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됩니다. 고의성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법은 자유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종들은 이런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상황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주실 때 처음부터 남종과 여종들 그리고 임신한 여인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를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종이기 때문에 눈에 상처를 주었으면 상대방의 눈에도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못 해줘요. 그러나 너는 속전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풀려난다. 이를 빠뜨리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손가락 하나를 꺾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안 나타나 있죠.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십계명이라는 대원칙, 그리고 눈 또는 이를 상하게 했을 경우에 처리하는 방식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판례를 근거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신 것이죠. 중요한 건 개별적인 지침이 아니라 이 지침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자들도 배려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시는구나. 생명을 함부로 해롭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모든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대원칙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들이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고 우리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를 어서 빨리 알아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켜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계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전혀 무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혹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사람에게 이로움이 옵니다. 우리는 이 율법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대원칙들의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고 예배 이후에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